우리가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와 성장, 변화와 성장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렁에 갇힌 상태에서 꼼짝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 뭐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릴 때 영적 성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예수님 닮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예수님의 특별히 성품을 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인품이 좋아야 한다, 성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성품이라고 하는 말, 품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우리말 국어사전에 품성은 사람됨, 사람됨의 바탕과 성질, 성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로는 인격, 인품 그런 것도 있고, 영어로는 이걸 우리가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이 캐릭터를 한 인간의 개인의 본질을 구분해주는 속성이나 특성들의 통합된 총체,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어떤 고유한 특성,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이 고유한 특성과 성질이다. 인품, 됨됨이, 성향, 기질, 성격,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러서 우리는 품성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성품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그 지도자였던 그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어떤 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성품에 실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하는 우리들,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성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1장과 2장 전체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성품에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 부르심과 선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시려고, 모든 것, 생명, 이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과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경건과 생명,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덕,
덕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덕.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4절에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사실 이 4절의 마지막 3, 4절의 최종적인 목적절은 하나입니다. 4절 하반절에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 영광의 덕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위대한 약속들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면은 세상 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부터 피하여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 한다.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또는 그 어떤 신성한 성품에 아니면 신성한 본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거기 성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피하여 나오도록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공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적인 성품을 그들이 소유하도록 불러주신 것이다. 오늘 그 3절과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참여한다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죠. 교제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의 경지에 신과 합일 하나가 된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좀 굉장히 잘하는 거, 최고의 경지를 볼 때는 신, 갓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뭐 신의 한 수, 뭐 신급, 이런 거예요. 뭐 축구의 신, 농구의 신, 잘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신은 아니죠. 사람 이름 앞에다 아예 가짜를 붙여가지고 뭐 갓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하고 신하고는 분명히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졌어요. 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거룩과 영광과 덕과 생명,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그 독특한 어떤 본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 아래 갇혀 있는 이 세상과 함께 변질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이 참여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게 초청입니다. 그리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라. 그런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 잘 알려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3절과 4절을 아주 이런 식으로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청은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의 그 신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그게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덕목이라고 합니다. 덕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비해야 될 그런 덕목, 그 덕의 목록들을 8가지를 지금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하라, 공급하라.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그 모든 것은 믿음이 출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다가 그 다음에 덕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인격적인 능력, 용서, 사랑, 온유, 지혜 뭐가 됐든 간에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여러분 덕을 세우려고 하면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식이 자라지 않게 되면 이건 맹목적인 것이 되고 나중에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의 절제를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죠. 그 절제의 인내를, 그 어려움의 과정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마치 그 도가니 속의 화로를 통과하는 그런 어떤 인내. 그러면은 이제 경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 일관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 형제의 우애에 이제 그 위에다가 사랑을 우리가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내와 또 여러 가지 그 경건과 절제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의 덕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은 이 덕목, 영어로는 virtue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4가지 덕을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4가지 덕이 있어야 된다. 용기, 절제, 지혜, 그리고 정의. 이것을 사주덕,
4개의 중요한 덕이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더 이것을 풀어서 용기, 절제, 관용, 위엄, 고결함, 정중함, 우정, 신실함, 재치, 그리고 정의, 이런 덕목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유명한 그런 초기 지도자였었죠. 인간이 가져야 될 13개의 덕목이 있다. 절제, 폭음이나 폭식을 하지 않는다. 침묵,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정한 시간에 한다. 결단, 해야 할 일은 실수 없이 완벽히 실행한다.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다. 근면, 시간을 아끼지 않고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 성실, 남을 해치지 않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생각한다.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나의 의무를 다한다. 중용, 극단적인 것은 피한다. 청결, 몸, 옷과 집을 불결하지 않게 한다. 평정, 사소한 일에나 불가피한 일에 화나 짜증을 내지 않는다. 순결,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닮는다.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어떤 미덕을 기르기 위해서, 덕목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훈련을 하고 애를 썼던 그런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미덕, 아름다운 덕이지요. 정의, 용기, 절제, 믿음, 소망, 이런 거예요. 미덕이 있으면 또 악덕도 있습니다. 악덕, 탐욕, 질투, 과식, 혹평, 교만, 나태, 분노,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건 악덕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이 덕에 관계된 것입니다. 사랑, 기쁨, 오래 참음,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이 덕이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왜냐하면 이런 덕들이요 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에 덕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이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영광스러운 추구, 우리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그 추구에서 17가지의 덕목을 그 책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 내어드림, 초연함, 사랑, 순결, 베품, 주의력, 인내, 감사, 온유, 분별, 견고함, 순종, 회개, 이런 게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시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겸손이다. 이 겸손의 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인간의 관계, 이 크리스찬들의 덕목은 단순히 인간 어떤 자기 관리에, 또 인간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덕목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 충성,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덕을,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의 개발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세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본문을 재밌게 표현했어요. 기초만 판다고 다 집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만 있는 것을 집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기초라면 그 위에 덕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지식의 벽을 두르고, 절제의 톱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다듬고,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인내로서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거기에 경건이라고 하는 지붕을 덮고 형제 우애라고 하는 신뢰 장식을 마치면 비로소 안락하고 복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집이 되는 것 같다. 여러분들, 기초만 덜렁 이렇게 있고 기둥만 덜렁 세워놓고 그런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집터 위에
한낮의 뜨거운 해와 밤의 된서리를 피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덕의 중요성. 왜 이 성경이 이러한 우리가 성품의 덕들을 갖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 저자가 특별히 여기에서 이런 덕목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요.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 보면은 거기에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유혹, 이게 지금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과 그 부패한 삶의 영향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 거예요.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적인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방탕하고 탐욕에 빠져 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신의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탕한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뭐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엉망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그 삶과 그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서 신적 성품의 성장, 이런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신적인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 탐욕과 방종과 부패한 삶으로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덕, 믿음,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사랑,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 덕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덕이라고 하는 말은 뭐 도덕, 미덕, 뭐 악덕. 요즘 학생들 도덕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크리스찬들도 보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있는데 인격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그냥 수시로 뭐 거짓말을 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우리가 코로나 지금 이 상황을 지내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뭐냐, 저 거짓말하는 집단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집단이다, 참 이렇게 부끄러운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뭐 저희가 그렇게 뭐 내놓고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사실은 보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인격의 문제, 어떤 성품의 문제, 이런 것이 변화되지 않아서 다 어린아이인 겁니다. 아직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조금만 뭐 섭섭한 얘기를 하면은 삐뚤어지고 삐지고, 자기 맘대로 되지 않게 되면은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이 교회가 어떤 덕을 개발할 수 있는, 이 덕을, 사실은 이걸 해나가는, 교회는 그걸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만 이게 함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성경 보고, 뭐 자기 혼자 뭐 자비를 베풀고, 여러분,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이렇게 오게 되면 목장 안에 가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마주대하고, 나랑 다른 사람, 나를 때로는 찌르는 사람,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품성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정말 이렇게 섬기는 게 쉽지 않지만, 또 뭐 섬김에 이게 무슨 열매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가장 큰 축복이 나의 이걸 통해서 절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이 커뮤니티 오브 캐릭터, 어떤 이 성품의 공동체, 이걸 배울 수 있는 데는요, 오늘 교회가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숨어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되고 익명의 존재가 되어서 전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이번 이제 줌으로 하자는 것도 우리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런 신앙생활 하면 뭐 숨어 무책임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각나면 왔다가 뭐 그런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우리가 절제하고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라. 8절 이하의 말씀을 가게 되면 이게 왜 그렇게 이 성품의 문제가 중요한지를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 8가지의 덕목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여러분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이 신앙이 이런 어떤 덕목들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ineffective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unproductive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열매 없는 그런 삶, 그냥 효과적인 삶.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도 없고 관계의 열매도 없고 그저 이 모든 것이 이런 어떤 소모적인 그런 삶.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덕목이 갖추어지게 되면, 사랑과 절제와 인내와 이게 갖추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나타나고 이 열매 없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걸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게 없어요. 기초는 있는데 예수 믿고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 가지고 영접 기도는 하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성품이, 그 다음에 뭐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이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이 성품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요, 2가지 방향에서 소경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희미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미래의 약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볼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점점 희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고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영적인 성장이 없으니까, 이 덕에 있어서 어떤 성품의 개발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메마르기 시작하고 생명이 점점 시들어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죄 용서받은 게 맞나, 용서의 감격도 없어지고 공허한 기도와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그걸 다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게 되면은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넘어진다는 말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 자체가 휘청휘청거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여러분들 혼란이 오잖아요. 난 구원받았는데.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내가 만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 안에서 있어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내 편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성품 개발이 안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이런 덕이 발전해 가지 않게 되면 확신이 없어져요. 내가 정말 이런 신적인 성품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절제와 인내와 겸손과 사랑과 형제우애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이런 성품에 대한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 현세 세상 속에 깊이 빠져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자책하고 늘 자기 정죄 속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이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 우리 지난번에 청년들이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라.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주님을 알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신적인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 우리 속에. 내가 이제 마귀 자식, 세상의 자식이었었지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 표현하는 것이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일에 성장하는 것. 누구든지 이런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요,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면 쉽지 않다. 딴 건 모르지만 사람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한 번 뿌리 박은 성품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성품, 이 못된 성질 때문에 갈등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에 보면 다시 3절로 가보면 이 우리의 신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적인 능력의 공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좀 말이 애매하게 보니 그의 권능, 원문에 보게 되면 신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적인 성품은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덕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조금 겸손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3절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건너뛰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적인 능력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겁니다. 외부로부터 이 힘이 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 5절 말씀에서 5절에서 7절 사이에서는 공급하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한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절제의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이 더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추가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보하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불만족, 이 현 상태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이 됐으면 또 내일은 이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그 목마름이 우리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말 자주 듣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거나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정적주의라고 합니다. 정적주의.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요즘은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시겠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게을러서 그런 건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순종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무시하고 있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도 나는 여전히 순종하고 나는 씨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 일을 위하여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그 활력을 따라서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특별히 우리는 이 육신과 죄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7절에 보면은 이런 이유로 무슨 이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가시고 내가 이제까지 하지 못한 그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라. 여기 보면은 5절에 열성을 다하여서, 열성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 열심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도,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겠지만 그냥 적당히 대충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진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성장,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만만치가 않아요. 저항이 많고 예습관들이 많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아니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난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다가 표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어디 가서 어느 폭포에 떨어질지를 몰라요. 전심으로 세상의 파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게 되면 우리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싶지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어떤 그 노력을 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장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과 씨름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분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최선의 노력, 어떤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동 항법 장치, 요새는 자동차도 이제 자동 정말로 운전하지 않은 자율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난 정말 위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고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자동 항법 자체가 없어요. 스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될 때, 주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제가 왜 연초부터 여러분들을 이렇게 달달달달 볶으면서 눈치 주고 그것도 저 줌에 나와 가지고 우리 얼굴 대고 같이 새벽기도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쯤에 가만히 두게 되면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에 그랬고 우리가 떠내려가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 결과 어떻게 끝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 새 마음과 새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